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죽어지지 못해서 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 교제와 늘 다투고 여러분 이 싸워야 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때문에 우리가 심히 근심하고 여러분 때로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권면과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또 위로를 바뀌었습니다. 제가 위로와 긍휼이 그리스도와 여러분 성령에서 바뀌었습니다.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의 인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만 존재하게 하라. 예수님만 받아들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과 나를 내려놓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재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제서야 개입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체적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죽어지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놓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영광과 찬송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서론에서 배웠던 말씀 아닙니까? 사실 빌립보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이 대단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남다른 애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도 처음으로 사용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명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시간에 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성경을 여러분 바울의 13권의 서신이라고 합시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여러분 모시고 다니면서 배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내게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말씀 기독론이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셨느냐 분명한 정의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두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여러분 세워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다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우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낮추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낮아지면 우리가 영원까지 낮아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에 높아지는 것이 완전한 높아짐이고 그 높아짐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되었든지 뭐 어느 우리가 그 얘기하는 SNS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미화시키는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높아짐, 야 정말로 이 교회 훌륭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거 사람이 높여놓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제 평생에 붙드는 건 기도와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다져지면서 서서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세대가 거듭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나를 비우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죽이기만 하면,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나오신 거죠.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하여 죽어야 될 그 사람의 지으신 피조물의 종이 되기까지 주님이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목사님이 쉽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이 낮아짐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여러분, 제가 한 2번 정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데미안이라고 하는, 다미안 괜찮습니다. 다 벨기에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요. 자우지간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700명 정도, 하와이 미국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때가 1860년 이후라고 하니까 700명 정도의 나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칼라와오라고 하는 섬인데, 그곳에 가서 이 30대 청년이, 이 다미안 선교사가 열심으로 나병 환자들, 한센스 이 환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돌봤대요. 그런데 도대체 그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성한 사람이고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다. 성한 사람이야 입으로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별의별 것으로 다 섬겨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미안 선교사가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나에게 나병을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돼서 나병이 여러분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이 나환자들을 섬기고 여러분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병 환자들이 문을 열어주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인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가시면, 저도 하와이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다미안 선교사의 동상이 어딘가에 있대요. 지금도 이분을 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보좌 위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희가 이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형상, 죽어야 될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말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 고통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위로가 베풀어지고 사랑이 나오게 되고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어디에다 담으셨냐면 섬김에다 담으신 거예요. 낮아짐에다가 자기를 비우심에다가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나를 비우고 한없이 낮아짐에 그 복음을 담게 될 때 복음이 정말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었냐면 한국 교회가 낮아질 줄 몰라요.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 처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고질적인 질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사랑이 왜 그렇게 힘을 잃냐면 그 복음을 담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렇게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낮아질 줄 모르고 비울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해 줄 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결단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정치를 잘하고 여러분 탁월한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사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요 다스리는 것, 지배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되냐면 섬김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되어서요, 여러분 대통령이 3분씩이나 장로님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참 희한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는요 생명이 자라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감동이 시작이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감동에 목말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감동에 메마른 시대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들을 여러분 세우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도 또 내 속에 있는 지식도 다 비워놓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라고 하는 캘커타, 여러분 이 수도 아십니까? 지금 캘커타가 수도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뉴델리 아닌가? 뉴델리는 두 번째 도시인 것 같고 델리인가? 여러분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버마인드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캘커타라고 하는 그 수천만의 여러분 도시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로 잠시지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키가 154cm밖에 안 되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탁월한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따갖고 온 사람들이 그토록 변화시키자고 했던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를 변화시킨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나환자들, 불쌍한 고아들을 섬겼던 자그마한 체구의 여자가 여러분 여자 한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섬김이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캘커타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높아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저를 높여주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교만하고 지금도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낮아져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망할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낮아지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긍휼히 여겼다고 한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하고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고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어요. 한번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거였거든요. 하용주 목사님 이렇게 글들을 다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라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니까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평생에 제일로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살으시지 않습니까? 간, 암으로만 6번 수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날마다 매일 투석했어야 되고 굉장히 고생하신 분인데 제일로 행복했다. 그래서 왜 행복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려고 온누리교회하고 같이 비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행복합니다. 행복의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가 그 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교육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섬기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기쁨이 있어요. 장로님들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참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거든요. 그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용주 목사님이 그 글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그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교만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씩이나마 장로님들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제가 장로님들께 감사해요. 매주 토요일이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교회 그래도 중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화장실로 들어가고, 주일날이면은요 주방에서 이거 에이프론 앞치마 두르고 막 열심히 손과 발을 놀려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게 종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실제적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손과 발을 들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 섬기는데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낮아진 사람은 자기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돌아보면서 제일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정리할 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이다, 겸손이다,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요, 두 가지로 성장합니다. 홍 목사가 겸손하면 되고, 장로님들이 겸손하면 되고, 성도들이 겸손하면 되고, 교회를 잘하게 하고 싶거든요. 눈물을 흘리십시오. 교회는 피를,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눈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겸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 20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봉동중앙교회 앞으로도 눈물이 더 필요한 기회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요, 눈물 흘립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교회에 조금이나마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만 잡음을 내는 성도를 위하여 울어주고, 내가 속혀 있는 선교회에서 날마다 꼬장꼬장 잔소리하고 정말로 성도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순히 신앙의 겸손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겸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신앙의 제대로 된 노선을 찾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종의 형체를 가짐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한 가지 목적,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의 오신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섬기러 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 권사님은 권사를 발가락으로 땄는가? 여러분, 시험에 들고 실족해 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저럴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홍 목사를 보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홍 목사는 도대체 목사를 발가락으로 땄을까? 여러분, 정말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은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자기가 아는 체하고 똑똑하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제가 쳐다봤어도요, 한없이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 믿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최소한의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들, 세 번째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나를 비워내십시오. 나를 낮추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이제 1분 만에 마칠 텐데요, 제가 아시시의 수도사 성 프랜시스 글을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참 꼭 이탈리아를 다시 가게 되면 그 아시시 지방을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성 프랜시스가 얼마나 경건한 수도사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문둥병자가 있으면 자신의 옷을 벗어줘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안아주고 키스하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수도위에, 프랜시스 수도위에 속해 있던 어느 경건한 수도사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하나 보좌가 비어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보좌는 누구 것인데 그렇게 비어져 있습니까? 그동안에 앉아있던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난 자리란다. 그러면 앞으로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프랜시스가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이 수도에 속해 있는 제자니까 깨어나서 물어봤습니다. 그 꿈을 알고 있지만 물어봤어요. 프랜시스에게 스승님은 도대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란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십니까? 당신은요, 저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실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제 이 글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을 것이다. 그 이유가 자기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어진 은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부어졌다고 한다면 그가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려운 말 같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는 낭비한 악한 자다. 만약에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갔으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프랜시스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하늘나라 보좌가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컷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김원수 집사님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푹 빠져있는 김원수 집사님이 푹 빠져있는 안도연 시인의 여러분 시 한 도막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되어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대가 한밤내 초롱초롱 별이 되고 싶다면 나는 밤새도록 눈도 받고 귀도 받고 그대의 등 뒤에서 어둠이 되어 주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별이 되기를 소원하니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둠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 짧은 시인데요, 제 가슴에 이렇게 너무 와닿는 시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둠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종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